우리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1절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의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라.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그가 어떤 자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당당히 승리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거지요. 자, 이거 이전에 우리가 서론에 볼 게 있어요. 세상의 문제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신병 시대가 와 있어요, 이미. 그렇죠? 여러분도 이미 보신 것처럼, 그렇죠? 그 27세 된 청년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렇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렇죠? N번방, 음란물. 그 음란물에 가입된 인원이 27만? 그렇죠? 27만. 그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어떤 기자가 거기 들어가서 취재를 하려고 딱 갔더니 취재하는 첫 번째 목적 뭐냐? 당신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은 걸 보여라. 아니면 자기가 도찰한 걸 찍어서 올려라. 그래야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이 감옥에 가니까 5년만 기다려라. 5년이면 된다. 당신이 나와서 또 그 방을 차리면 우린 또 갈 거다.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죠. 응원의 메시지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니까. 그게 바른 정신일까요? 근데 그 안에는 누구도 있냐? 의사도 있고요. 그 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그렇죠? 그게 무슨 시대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내 인생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잘못됐다? 아니요. 그 사람의 문제는 지금 드러난 것뿐이에요. 우린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보세요. 그 사람의 문제는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 정신병 시대에 드러난 문제가 뭐예요? 자살하고 막 사람 죽이고 중독하고, 그건 드러난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막 음란하고 막 이런 거 드러난 문제예요. 근데 이 드러난 문제보다 더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해. 그러니까요. 무슨 문제예요? 숨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병원에 딱 가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냐? 가문에 암 걸린 사람이 있나 체크하라는 거예요.
질병이 걸려도 뭘 얘기해요? 가문의 문제를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육신적인 것도 가문의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영적인 건 더 심각해요. 우리 안에 숨겨진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가문의 배경?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문의 배경.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해요, 이거를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육신적인 것도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간질을 해도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간질에 양력이 있는지 가문의 걸 뒤져본다니까.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가문의 걸 뒤져봐요. 아니, 육신적인 질병을 가져도 가문의 것을 딱 드러내는데, 우리는요 이걸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거. 우리 가문의 문제를요. 그죠? 특히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그냥 정신병이 온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도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저런 짓을 하고 중독에 걸리는 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문의 문제로 딱 자리 잡히게 있다가, 무슨 배경이요? 자라난 배경도 봐야 돼요. 내가 자라난 배경이요. 이것도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내 삶 속에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왜 렘넌트, 미션홈, 치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내 자라온 배경과 내 뒤쪽에 있는 걸 보지 않으면, 그렇죠? 어느 날 드러난 문제 속에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문제 이전에 우리 가문의 문제,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요. 내가 불이익 당했던 거, 내가 원망했던 거, 그 모든 상처가 내 속에 딱 잠재돼 있다가 이게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게 어느 날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도요 뽀록지가 나잖아요. 그럼 그 뽀록지가 나면 그냥 단순히 뽀록지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뽀록지가 나온대. 그래서 어떤 한의사는 뽀록지가 어디 나는 걸 보고 어디가 나쁘네요 얘기한다니까요. 속에 보이진 않는데. 그러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답을 내야죠. 육신적인 의사 말은 듣는데 영적인 것은 전혀 무감각해요. 그렇죠? 이게 자라온 배경과 이 상처와 이것들 무시 못한다니까요. 이 배경과 이것들이 숨은 문제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가문의 문제를 놓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진짜 그 부분 놓고 영적 싸움 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드러나니까 어느 날. 그렇죠? 드러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동생이 이게 정신 문제가 왔는데 그게 그냥 어느 날 온 게 아니라니까. 그게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날 자기 30세 초반쯤 그러니까 20대 말쯤 되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 지금에서 보니까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그동안 애가 조용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난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게 다 성격인 줄 알았어. 그렇죠? 가문의 문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무당집 가보세요. 무당을 한 사람들이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부모로부터 자기한테 물러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애를 쓴지 아세요? 내 자녀한테 안 가려고? 어떤 사람 뭐라 그랬냐? 내 자녀한테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당을 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인 사실과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진짜 이 시대 복음 갖고 치료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자꾸 숨긴다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드러내야 돼, 빨리요. 널판지 드러내듯이 내 인생의 문제를 드러내버려야 된다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생기게 된 이유가 다 자라는 배경인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 그치?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안에 맨날 싸우는 그런 배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그 모든 배경이 숨겨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복음이라는 부분 갖고 낱낱이 봐야 돼요. 낱낱이 봐야 돼요. 그냥 이거는 관가할 게 아니라니까요. 참고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다 끝났으니까. 맞아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 부분들이 내 속에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로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부분을 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누굴 볼 때 여러분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 사람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난 거니까.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무슨 문제를 몰라요?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라. 무당들은 여기까지 알아. 이건 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당집 찾아가 보세요. 우리 장로님 훤히 깨고 있다니까. 신자인 내가 가도 훤히 깬다니까요. 가정에 이랬었네. 이런 상처가 있었네. 왠지 아세요? 제가 무당 찾아가 봤거든요. 훤히 알아요. 훤히. 그죠?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나리월씨 가지고 이름만 세 척자 대보세요. 여러분 그 손금 보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도요 다 해석해요. 다 해석해. 뭐까지 해석하는 줄 아세요? 성격까지 해석해 버려요. 꼼짝없이 당해요. 꼼짝없이. 제가 과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운동을 하러 왔는데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운동장 계속 도는데 그래서 내가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또 왔길래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다니까. 찾아갔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근데 자기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뭘 공부했냐, 그걸 공부한 거예요. 우리 뭐죠? 관상. 그걸 공부한 거예요. 이름 그 하는 거, 그 해석하는 거 뭐라 그러죠? 사주팔자. 그거 해석하는 걸 한 거예요. 자기 아들 자식쯤 올바르고 키워보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배웠다. 그 자기 자식 이름 대놓고 했더니 자기 자식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유했다니까. 치유했다니까. 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자식을 치유했다니까. 치유. 그래 놓고요 제 이름 석자 딱 되니까요 한문 다 풀이하고 다 풀이하더니 제 과거를 쫙 얘기하는 거지. 그죠?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랬으면요 넘어갔을 거예요. 뭐까지 제시하냐? 미래까지 제시해요. 미래까지. 그죠? 미래는 모르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혹하고 다 넘어간다니까. 진짜로요. 더 놀라운 사실, 교회 다녔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 인생 문제를 가지고요 얘기한다니까. 얘기해. 혹시 답답한 분 있으면 그 관상 보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하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마 나리월씨랑 다 얘기하면 쫙 풀이해 줄 거예요. 풀이. 근데 풀이하면 놀라면 안 돼. 다 맞춘다니까. 다. 왜 이 문제가 드러나는지까지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렇죠? 그게 더 악한 길로 가고 그게 더 흑암 가운데로 가는지를 모른다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비고 소재되면 7배의 능력이 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이것을 비고 소재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다 인정하게 만들어, 다 보게 만들어. 그럼 어떡하게 하라고?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주인을 안 만나고 다른 주인을 영접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예요?
인생이 사단에게 속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의 합이 마귀에 속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인생이 다 속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디에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 재앙받은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 자체가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이 영적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 문제가 숨은 문제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사건이 생기고, 그렇죠? 어느 날 딱 일이 생기면 탁 터지는 거예요. 터진다니까요. 아, 제가 왜 이렇게 조용했대? 왜 그래? 아니에요. 조용한 게 아니었다니까.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아, 제가 왜 이렇게 나에게 반항을 해? 반항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반항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다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왜요? 상처와 갈등과 이 모든 걸로 안고 있다가, 그렇죠? 어느 날 드러난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답을 안 내버리면 어떤 걸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아닌 거예요. 바르게 진단하셔야 돼.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정신병 시대가. 그렇죠?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음란 중독이다 와 있어요 지금요. 그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 아니까 그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초등학생들 줄 서 있고요. 초등학생들도요. 중독 아니에요, 중독. 단순히 술 중독, 게임 중독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이 시대는 중독 시대가 돼 버렸어요. 참된 답이 없어요. 내 속에 조용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 조용히 내 심령이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걸로도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비우고, 그렇죠? 내 생각을 비운다고 이게 해결될까요? 아니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죄짐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일을 벌어낼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부분을 다 해결했어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뭐라고요? 내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그렇죠?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정신병 시대에 돈이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얕은 지식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 경험이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정신병 시대에, 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리는 답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 시대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았다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명쾌하게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28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뭘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영적인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뭐요? 이 선악을 알지 않으면 따먹지 말라. 이걸 먹는 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걸 먹었기 때문에 널 죽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다니까. 왜요? 창조 이전에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타락했다니까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 땅에 출현한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답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답.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어디가 누구 말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보니까 요 뱀 속에 들은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사단의 무슨 말요? 불신앙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불신앙요? 야,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예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라.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몰라요. 배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사단이 존재하는 거. 그렇죠? 사단이 뱀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뭐 해버렸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원죄예요. 이게 저주지향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영이 죽고 육신은 남아 있는데 문제는 엄청 많아요. 왜? 주인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죠? 답을 주셨다니까. 여자의 후손이어서 무슨 머리 상하게 할 거라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고요? 뒤꿈치를 문대. 그 말은 무슨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약속하신 분이 왔다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대요. 뭘 다 이루셨어요? 이거예요. 인생이 숨은 문제로, 드러난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그 다 이루신 거예요. 다. 그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의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참 제사장. 그리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딱 짓고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어떻게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는 막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담을 다 끝내버렸어요. 휘장에. 그 휘장은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열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라. 참 선지자. 그뿐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고 만 게 아니라 그분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셨다니까. 그분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뭐 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만왕의 왕. 사단 권세 깨트리신 왕, 하나님만을 기르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이분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고 만개하는 그분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은 뭐겠어?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누려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 정신병 시대에 진짜 사람이 모르고 죽어가는 문제가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그렇죠? 진짜 복음 모르면 인생은 끊임없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녀도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한다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대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우리 인생에 옮겨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뭘 얘기를 해요? 자꾸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렇죠? 모든 흑암의 저주를 꺾으신 그분이 함께하는 거.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인생의 영적 문제로 숨겨있는 문제로 드러난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지금 뭐로 계신다고요? 생명의 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예수를 그 영접하고 생명 얻은 우리 성도님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생명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곧 생명인 거예요. 복음은 곧 생명이면서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맞잖아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진짜 이것이 그냥 아는 것 말고 내게 생명이 되게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생명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으며 내 인생 문제가 뭐고 이 시대가 문제가 뭐고 내 문제 속에서 진짜 답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렇죠? 생명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하는 자. 그러니 우리는 복음으로 뭐 하면 돼요? 치유함을 누리면 돼요. 그렇죠? 치유함을 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 인생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라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드러난 일이,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오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게 내 가문과 내 자라온 배경과 나도 모르게 숨겨있는 상처 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드러난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치유를 오래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이게 뭐가 됐기 때문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각인돼 있잖아요. 내 속에 뭐가 돼 있어요? 뿌리 돼 있잖아요. 뿌리 내려 있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뭐가 돼 있어요? 체질돼 있잖아요. 자꾸 깨닫긴 깨닫는데 내가 글로 못 가 자꾸. 그게 체질된 거 아닙니까? 다 맞다고 인정하는데 내가 잘 자꾸 못 가. 뿌리가 안 바뀌니까. 인정하는데 안 되는 이유, 각인이 안 바뀌니까요. 내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어떻게 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낙심하지 말고요. 바르게 싹 보고 진짜 능력이 있는 복음을 붙잡고 이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얻고 누려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우리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누릴 자 아닙니까?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것을 그리스도께 다 찾아주셨다니까. 빼앗겼던 거를 다시 회복시킨 거 그리스도 아닙니까? 회복시킨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한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 속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죠?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떤 자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것만큼 축복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으로 생명 가지고 복음 가지고 누리는 증인이라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생명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가는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해요? 내게 있는 체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형제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사람에 묶여 있고 일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요?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7장 얘기한 거고,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할 거? 왜? 더 이상 흑암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 복음과 생명을 갖는 자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었는데 생명을 얻은 순간에 하나님 우리 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함께하세요.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참된 생명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이 뭐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죠?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 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뭐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내가 믿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지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믿는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성경을 조금 아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잘 믿는 기준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은 다 놓치고 기준이 뭐한테 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데 기준이 다 가 있는 거라. 뭘 체험하고 그런 데 다 가 있는 거라. 뭘 놓치고요? 이걸 놓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니까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 내 노력이 들어서 뭔가 믿어져야 돼. 뭔가 믿습니다 해야 돼. 오늘 이후부터는요, 내 행동과 믿음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진짜 믿음 있는 자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동하고 믿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틀려요. 그렇죠? 내가 저걸 체험하고 내가 이걸 해야 돼서는 그 믿음하고는 틀리다니까 얘기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그렇죠?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주한다는 말이에요.
내주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걸 말해요. 우린 저주받을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이게 생명 가진 자예요.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그뿐만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단 말은 성령이 우리 삶을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생명 가진 자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함께, 어떻게 내주 함께하세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생명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진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변화된 증거가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더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첫 번째 보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였는데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 누구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로마서 6장 22절로.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이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그죠? 우리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종으로 바뀌었어요?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었다니까. 우리의 혼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뀐, 신분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혼 상태도 바뀌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눌려 살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불신앙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 내가 생명 얻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렇죠? 이것을 알았다면 현장에 생명 얻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이 이 사실을 몰라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 상태에 빠져가고 있구나. 살리는 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곧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고 또 하나 한다면 전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뒷으로 전도예요. 이 축복을 가자 누리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도 바뀌고 우리의 육신의 상태도 바뀌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 인생이, 그렇죠? 세상을 풍속을 쫓고 살아갈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인생이래요.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육신적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됐다. 어떻게 변화됐어요? 진짜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축복인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가지고 누릴 축복 아닙니까?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가진 자의 축복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어떻게 이 생명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생명의 내용은 뭐예요? 앞에서 말했어요. 십자가와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의 근거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그렇죠? 썩지 않을 씨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살려버렸어요. 그게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거듭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삶의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함을 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한다는 말은 뭐라 했어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니까. 근심하고. 우리는 근심하고 돌아가는 신분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알았다면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의 거듭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삶.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그 축복을 누려요? 우리는 진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의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렇죠? 갓난아기 비유를 했어요. 갓난아기. 그렇죠? 우리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인으로 내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모든 거로 인정하는 삶,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믿습니다. 그렇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예배하는 삶. 그렇죠? 어떻게 이 생명을 누려요? 날마다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지요. 우리 삶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이 생명을 누리는 무엇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하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6장. 그렇죠?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할 거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 제약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고 능력자예요. 그렇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다 만왕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진짜로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 생명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축복 속에 서는 거지. 그래서 결론에 조금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실천이냐? 내 삶의 문제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과거에 진짜 생명 얻지 못해 속았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재해석해야 돼. 그래야 뭐가 생겨요? 한이 생겨. 한. 아, 내가 복음 놓치고 살았던 삶이 이렇게 안타깝구나. 내가 복음 놓치고 가정을 이루고 복음 놓치고 내 자녀를 키운 삶이 이렇구나. 우리의 가정의 배경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게 진짜 보여지면 한이잖아. 한.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안에서 무슨 한을 가져야 돼요? 생명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요. 생명의 한을 가져야 돼요.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렇죠? 다른 한 맺힌 한을 갖지 말고요. 부모가 나한테 어땠다, 뭐 저랬다 그런 한 갖지 말고요. 우리의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내게 상처가 됐구나. 부모에 대한 상처.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한 한을 갖고 복음을 재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축복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뭐냐?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누리는 똑같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냥 하지 말고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집 가지고 내 인생 놓고 집중으로 고백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내 눈이라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쯤은요. 내 인생 놓고 복음 앞에 낱낱이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길 찾은 인생입니다. 나는 이 자녀 때문에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돈 때문에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가문에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음란 때문에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이 가난 때문에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 이 묶인 것을 해먹게 해주세요.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 틈틈한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삶이 안 되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진짜 집중해 보라니까요. 이거는요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100번 읽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본격적인 전도운동 하기 전에 이 집중으로 들어가세요. 내 개인을 놓고 우리 가문을 놓고 현장을 놓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을 보도록 그렇죠? 이 모든 게 뭐가 되냐? 나에게 증거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왜요? 내 인생이 재해석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그럼 뭐밖에 없어요? 복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주여 나에게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해달라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세 번째, 본격적인 우리는 뭐하냐?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여기 있는 이유, 그 이유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뭐나 해도 우리는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란 말은 뭐겠어요?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장의 사람을 보면서 하늘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도시고 국제도시고 우상도시인 이 현장, 그렇죠? 이 현장 비행기 끊기고 배 끊기면 어디도 갈 수 없는 고립돼 버리는 현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왜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냐? 고립되니까요. 맨날. 그렇죠? 그 상처가 오래전 뿌리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왜 시족사회로 그렇게 발전했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우상이라는 것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현장. 근데 그 후대가 시대가 지나면서 이 현장은 병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 후대들은요 방황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세대들은요 온갖 상처와 갈등으로 죽임을 당했고요. 그 후대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자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현장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요. 나만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찾아 누리는, 또 그들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언약 붙잡고 이뤄가는 그 일의 증인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실 때 내 주변에는 사람들 하나씩 보세요. 나를 재해석하면 그 사람들 이해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눈에 저 인간들 그랬던 사람들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아, 이게 내 눈이 잘못된 거구나. 저 인간들이 아니라 저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흑암을 걷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떠났다? 기도해야 돼. 예배를 떠났다?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고 기도하냐? 하나님 돌아오게 해서 기도하기 전에 저 속에 갖고 있는 그 상처와 저것들이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영혼 두고 중보해야 돼. 하나님, 진짜 저 영혼이 이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는 저 삶에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사건으로 떠났든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떠난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떠난 이유가 뭐겠어요? 상처 가운데 있다가 그 상처가 드러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뭘 갖고 얘기해요? 아유, 교회가 이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뭐가 이래서. 다 맞는 말인데 진짜 꼴 놓친 거예요. 진짜 꼴 놓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것도 맞고 사람이 그런 것도 맞고 교회 분위기 그런 것도 맞아요. 근데 뭘 못 봤어요? 진짜 걸 못 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투쟁해요? 사람 바꾸기 위해서 자꾸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실수를 우리 랩런트를 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 실수를 제일 하지 마세요. 실수를 이제는. 알았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이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6장, 7장, 5장, 6장, 7장 3장은 뭐 얘기했어요? 먼저 할 거 3개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뭐예요? 네 눈에 들 볼 봐라. 7장 6장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5장 뭐예요? 네가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그거예요. 5장은 예배. 네가 왜 예배가 안 되는 줄 아냐? 그렇게 네가 가득한 시기 질투가 있는 줄 아냐? 그렇죠? 내게 묶여 있으니까 그거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5장. 그렇죠? 6장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기도하되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7장 뭐예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를 먼저 보라는 게 7장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린 보고 가야 돼요. 진짜 우리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말씀을 따라 응답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진짜 복음 안에서 오직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